원창목 목사. 이충근 목사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꼭 받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세례 어떻게 꼭 받아야 됩니까? 세례 안 받으면 안 되나요? 이 질문 굉장히 강하네요. 그러면 일단 세례가 무엇인지를 한번 또 이야기부터 하면서 세례를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한번 우리 가려봅시다. 세례가 뭐죠, 목사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세례는 기본적으로 내가 이제부터 예수를 그리스도로 섬기겠다. 나는 이전에는 잘 몰랐지만, 이전에는 인정 안 했지만 지금부터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섬긴다라는 그런 결단의 의미가 있는 거라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경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신앙의 결단을 위해서라도 세례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가 아니라 받아야만 합니다. 네. 세례를 예식으로 생각하는 경향도 물론 있지만 이 세례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이제 들으셨고요. 세례에 대해서는 다들 아실 거예요. 이제 좀 요즘은 이제 간소화돼서 절차 자체가 간소화돼서 목사님께서 깨끗한 성별된 물을 준비하셔서 이제 손에서 찍고 이렇게 머리 위에 안수기도 하면서 이제 세례를 주게 되는데요. 세례의 의미는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겠지만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제 믿음이 없던 사람이었던 사람이 이제 변화가 되어진 것을 선포하는 그런 의식이 바로 이 세례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이 세례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결국 인간으로서 살아왔던 삶에 대한 반성과 회고, 그리고 이제 나는 이제 끝났다라는 결론을 선포하고 또 이제 새롭게 시작된다, 이런 변화의 모습이 핵심이죠. 이 세례를 통해서 교회에서 하는 것은 세례 예식 자체에 목회자가 세례자에게 안수기도 하고 축복함으로 이제 시작이 되어지지만 결국 이것을 다른 성도들이 축하하면서 이제 이 분위기가 또 격양된다는, 이상하네. 좀 더 분위기가 좀 이렇게 흥분되어지죠.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 축하를 해주는 겁니다. 교회적으로 표현하자면 새로운 생일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새로 태어난다라는 의미를 통해서 생일과 같은 날이기 때문에 아주 축복할 날이다. 그래서 이제 기존 성도들은 세례 받는 사람들에게 꽃이라든가 뭐 선물도 이렇게 준비하기도 해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것 자체가 축복된 일이다라고 그렇게 많이 축하를 하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이런 세례를 꼭 받아야 할지, 세례에 대한 우리 신학적 정의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학적 정의? 네, 목사님 얘기해 보세요. 우리 시험 보는 건 아닙니다. 신학적 정의가. 네, 세례를 받음으로 나는 이전에 이렇게 살던 사람인데 세례 받은 이후에는 나는 이렇게 살겠다라는 그 삶의 변화를 예고하고 그걸 결정하는 그런 의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의미는 나는 이전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 세례 이후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살겠다라는 그런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세례는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세례를 마치 저는 좀 불편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군중 세례, 군대 안에서 드리는 세례. 단체로 받게 되는 명을 한꺼번에 하는 세례나 혹은 요즘에도 세례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세례의 의미가 뭔지도 잘 모르는데 세례를 받아야 한다니까 받는 그런 세례는 좀 반대하는 편인데, 그렇게 받는 세례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한동안 저도 세례를 다시 받아야 하나라는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올라가면서 세례를 받았거든요. 세례 교육을 받기는 했었겠지만 정확하게 그 세례 교육에 대한 세례가 어떤 의미인지, 세례를 통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우긴 배웠지만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나중에 신학교를 들어가고 뭐 세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배우고 난 다음부터는 내가 그런 의미로 세례를 받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새로운 의미로 새롭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닐까라고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뭐 제 세례는 어차피 정통의 교리는 아니니까 제 세례를 받으려고 시도하지는 않았지만 세례가 그만큼 커다란 변화를 동반하는 그런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런 변화 없이 세례를 받는다면 좀 문제가 크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단이 분명해야 하는데 분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세례에 대한 재고가 반드시 필요하다 싶습니다. 네. 세례는요, 개인적으로도 아주 축복된 시간이고, 또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축하할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사회적 동물이다 보니까 같이 모여 살잖아요. 세례를 혼자 받았다 끝 이렇게 하는 것보다 다른 성도들 앞에서 공인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세례 받은 사람이다 라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순서도 있는 것이 이 세례식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혼자서 변화된 삶을 살겠다라는 결단에 거기에 플러스 돼서 이 사람이 세례를 받았으니 많은 사람들이 함께 격려하고 축복해서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자 이렇게 결단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세례는 이제 정말 더 멋지게 살아보겠다라는 결단과 동시에 또 함께 협력해서 살아갈 수 있는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이 성경 말씀처럼 또 다른 세례를 받은 성도들이 함께 도와주며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신앙,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의미로 볼 때 세례식은 굉장히 의미있고 재미있고 즐거운 일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꼭 받으시는 게 좋고요. 안 받았다고 해서 뭐 잘못이 많다, 뭐 죄인이다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을 회고하고 반성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고 이렇게 해서 좀 더 멋진 신앙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괜찮고 좋습니다. 단지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세례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강요돼서 받아지는 어떤 그런 예식, 순서, 과정 정도로만 그냥 넘어가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세례의 진짜 의미를 잘 배우고 세례에 대해서 그 가치를 깨닫고 이제 세례를 통해서 이제 내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라는 그런 소위 이제 의무 조항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전보다 더 지금은 세례 전 교육이 좀 강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진짜 세례의 의미를 깨달았으면 좋겠고 세례를 통해서 내 삶이 이제는 세례 이전에 믿음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강제적인 회고 감각을 좀 이제는 없애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세례 전 교육을 강화하면 좋겠다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세례는 그냥 통과 의례가 아닙니다. 태어나면 네, 그냥 뭐 출생증명서 내주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 결정이 필요한 겁니다. 나는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살겠다. 나는 이제부터 변화된 삶을 살겠다. 나는 이제부터 과거에는 이런 사람이었을지라도 이제부터는 다르게 살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결단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여야 하고 심각한 고민이 따라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교회 다닌 지 며칠 됐으니까 1년 됐으니까 세례 받으십시오라고 해서 세례 받는 그런 통과 의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요즘의 교회들 같은 경우 그렇게 통과 의례식으로 그냥 세례를 남발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가요? 그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세례는 좀 지양하고 좀 그 의미를 분명하게 새기고 그 의미에 합당하게 내 삶을 변화시킬 그런 각오가 되어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한 후에 세례를 받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교단에서도 그 성도로서 인정하는 내지는 이제 직분을 얻게 되는 어떤 과정 중에
세례는 필수적인 조건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런 조건에 충족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과정을 밟기 위해 세례를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고 과정이지만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믿음의 어떤 결단과 고백 속에서 나온 결과이고, 그 결과를 통해서 좀 더 경건하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겠다라는 다짐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어야죠. 그런 의미에서 이 세례를 받기 위한 이 가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세례 교육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세례 교육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례 교육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뭐 예전에는요, 세례 교육이 뭐 따로 기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보통 감리교 지금 법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회 출석한 지 6개월이 지나면 학습이라는 과정을 시작을 해요. 그 학습이라는 과정이 6개월이 지나면 그때 세례가 시작이 되거든요. 학습 기간 동안에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교리에 대해서 배우고, 교회에 대해서 배우고, 말씀에 대해서 배우고, 이렇게 다 배운 후에야 그때 세례 교육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학습의 과정도 지금은 없어요, 거의. 세례 교육도 그냥 한 시간, 세례 받기 전에 1시간 정도 교육하면 그냥 끝이에요. 그런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교육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아닌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많아지게 하기 위해서 세례 과정을 좀 쉽게 했다. 뭐 그런 긍정적인 측면을 찾아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교회가 느슨해졌다라고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세례의 의미를 분명하게 새기시기를, 굳이 이 시간에 세례의 의미가 뭔지 세례 교육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세례의 의미를 분명하게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세례 교육 꼭 받아야 됩니까? 여기에 대한 답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세례가 아니라 세례 교육. 세례 교육.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 교육도 꼭 받으셔야 하고, 이 세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반드시 꼭 받아야 하는 과정입니다. 이 세례 교육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는 거듭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